이제 다윗이 서서히 자기의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등장은 칼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모습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 왕과 추적자들로부터 10년 동안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블레셋과 주변 여러 나라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까지 떠났는데, 거기에선 또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장군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어져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이 벽을 뻑뻑 긁으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납니다. 이제 칼로 시작하고 일평생, 오죽하면 아들 압살롬마저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또 사울왕과 같은 지파였던 세바의 반란까지, 참으로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 시작해서 칼로 끝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에요. 왜? 사울 뒤에는 공권력이라는 게 있어서 군대가 있거든요. 그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원수 블레셋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었는데, 이제 끝났어요. 모든 대적과 원수들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2절과 3절에서 10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의 반석.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사막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절벽이나 바위가 나타나는 것을 볼 거예요. 그 절벽의 바위 사이에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불화살이 날아올 때 몸 전체를 이렇게 숨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패. 그리고 칼로 창으로 공격할 때 방패로 이렇게 나를 지킬 수 있는 수비용 무기가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다. 이 당시에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3000년 전에는 이 소뿔이라든지 이런 뿔을 날카롭게 갈아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서로 죽이고 공격하는 살상용 무기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나의 높은 망대. 사람이, 적들이 더 이상 쫓아 올라올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에,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안전한 곳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피할 피난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숨어서 이렇게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구원자시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냥 한글로 구원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구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질병에서 치유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유되는 방법은 다양하지요.
의사 선생님의 수술을 통해서 병에서 치유함,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가 고침을,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얻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선언했던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 때문에 내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다윗과 관련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건져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끝부분에 보면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이 폭력, 단순한 그냥 뭐 힘이 센 한두 사람 골리앗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동반한 폭력입니다. 사울왕과 그의 추종자들, 블레셋, 암몬, 주변 모든 나라들은 당시 이렇게 보면은 다윗보다 약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마어마한 폭력에 휘둘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새날 주시고 내 생명을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오늘 한 날 정말 힘든 날들을 살아왔는데 오늘도 저녁을 맞이해서 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상의 모든 삶이 감사가 된 거예요. 특별한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들이, 아침에 아이가 학교를 가는 것 감사한 일이고, 학교 갔다 학원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것 감사한 일이고. 왜요? 이걸 감사한데, 이것이 감사한데 우리는 그걸 감사로 인정하지 않아요. 애들이 늘 어린이집 갔다가 오고 학교 갔다 오고 남편이 직장 갔다 오는 거지. 아니요. 갔다가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일상의 삶이 감사가 되어야 하고, 그 감사를 다윗은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나의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다윗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셔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의 시선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질 않아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만 그 중심은, 그 시선은 늘 언약궤를 지켜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4절 끝부분에 보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원수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5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웠다. 이 말은 이 바다, 거친 파도가 나를 죽이려고 덮쳐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평소에는 이렇게 평지, 계곡, 산과 산 사이에 계곡입니다. 평지예요. 그런데 우기 때가 장마가 되어서 비가 쏟아지면 이 산과 산 사이는 강으로 변하는 거예요. 강으로 변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서 이 물이 차올라는데 어디까지? 이 목까지 차올랐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하면 그냥 쏙 물에 잠겨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숨이 꼴깍꼴깍 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다윗이 처해져 있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스올의 줄이 나를 둘렀다.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죽은 사람이 가는 지하 세계입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지금 죽음의 세계로, 음부로 끌고 가려고 나를 똘똘 붙들어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사울 왕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다윗이 도망갈 만한 모든 길목에 함정을 파놓고 군대를 보내놓고 그리고 다윗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단 한순간도 편안한 날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속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넓은 공간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벽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점점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숨을 쉴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 이것을 환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힘이 세서 벽을 때려 부시고 나갈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럴 힘이 나에게 없어요. 지쳤어요. 벽이 사방에서 나를 이렇게 좁혀와서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다윗은 이르러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소리질러 외치고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하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윗의 신음소리,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표현이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고 다윗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귀에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귀를 열고 우리의 기도를 집어넣어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은 구원하고 대적들은 심판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8절,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고, 그리고 왜 그래요? 그의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이건 뭐냐면 사람이 화가 나면 씩씩거려요. 씩씩거리면 코에서 콧김이 나오는 것처럼 막 이 분노가 이 코로다가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씩씩거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분노해서 지금 다윗의 대적들을 심판하고 다윗을 구원하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 또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하늘에 넓은 천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천을 걷어 잡아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이웠다는 얘기는 잡아당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늘과 땅이 공간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강림하시니까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그룹을 타고 오셨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 물을,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빽빽한 검은 구름을 하나님께서 장막, 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집으로 삼으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3절
광채, 이 빛. 그리고 14절 우레소리, 천둥.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면 13절, 14절에 나오는 이 번개와 천둥,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공격하는 모든 공격 무기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셨다. 다윗을 사방에서 조여서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원수와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화살을 날리고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로 때리셔가지고 대적들을 모두 죽이고 다윗을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물밑이 다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마저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은 공격하려고 불화살을 쏘아댔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쫙 내밀어 가지고 이 목까지 차서 꼴깍꼴깍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은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에워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하늘에서 딱 뻗으셔가지고 딱 들어 올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다윗은 사방에서 에워싸임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아주 이 좁은 공간 사방에서 에워싸임을 다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넓은 곳, 안전한 곳으로 다윗을 옮겨주셨다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대적들은 내가 강할 때는 잘 달려들지 않아요. 사탄이나 악한 영들도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왜? 공격해봤자 안 먹힐 걸 아니까. 공격해봤자 사탄이 질 거를 아니까. 그런데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 내가 긴장을 풀었을 때, 에이, 요새 참 좋아. 모든 것이 너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 사탄은, 악한 영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적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도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데 이렇게 부흥성에는 담임 목사님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부흥 강사님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들 오시는 분들마다 서로 다 이렇게 취향도 다르고 집회를 인도해 가는
모습도 다르고,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백용현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7번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백용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